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민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의 39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이 결핍, 부족,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길이 없는 곳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흡사합니다. 항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항상 결정하기 어려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민수기는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야기는 성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길에 특징이 있다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칠 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는 사흘 길 앞서서 성막의 핵심이었던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이상한 구조, 이상한 조직으로 이 광야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지상 거주지입니다. 19평 미만인 성막 속에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둬두시고 이곳에서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에서 함께의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 모양처럼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그쪽 일렬 행대가 조금 더 길어서 흡사 십자가 모양과도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의 의미, 또 하나는 앞서가는 의미죠. 앞장서서 인도의 의미. 그래서 성막의 함께는 임마누엘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특징이 있다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지금도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시려면 성막과도 같으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머물러셔야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어야 광야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막, 이처럼 중요한 성막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 요약하자면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다른 지파 12지파가 20세 이상의 숫자가 5만 명일 때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의 남자 숫자가 2만 2천 명입니다. 오늘 39절 읽지 않았지만 3장. 다른 지파가 20세 이상 남자가 5만 명일 때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 남자를 다 더해도 2만 2천 명에 불과한, 반절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고대에는 숫자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상대를 무찌르고 숫자가 많아야 더 넓은 밭을 경작할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약한 지파였고,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하는 그 조상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인하고 재미로 소의 발 뒤꿈치 힘줄을 끊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사실 통탄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라고 하는 자식은, 이 아들은 화를 내면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간의 본성에 화를 안 낼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날 밤 넘기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의 이 분노와 화는 맹렬하고 지속적이고 굉장히 매몰찬 그런 이제
감정을 아버지가 쏟아내고 있죠. 자식 키우면 알잖아요. 이 아들이 어떤 성격인지 그것을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약하고 악한 광야 생활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런 레위 지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린 이걸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표현을 했죠. 저처럼 또는 누군가처럼 약하고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사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 주셨는데 원래는 레위 지파가 맡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맡기를 원하셨습니다. 3장 13절인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자, 성경 보셔도 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이제 옛날 한문으로는 장자 이런 표현을 썼고 우리 요즘 시대는 장남이 더 어울리죠. 장남. 그런데 하여튼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생명을 취하셨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온 천하에 알게 하시려고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이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상징을 띠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장자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과 또 생물의 가축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 장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로 임방과 세로 분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너물류 너물얼. 그래서 사람들이 우슬초에 양의 피를 묻혀서 가로 임방과 세로 분설주에 막 바르죠. 그냥 연하게 바르면 대충 바르면 혹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까 해서 아마 꼼꼼한 사람은 몇 번이고 좌로 우로 손짓을 해가며 그 양의 피를 바르게 됐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꼭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죠. 가로로도 그려야 되고 세로로도 문설주에도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되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장자들은 원래도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생명이 그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그들의 생명을 내가 주었으니 내가 지켜 주었으니 사실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었으니 그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몫으로 할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제 성경책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민수기 3장 4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대신에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장남, 집안의 첫째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봉사해야 되는데 차출돼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장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집들마다 혼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선택해서 그 성막의 일을 맡기는 대신에 레위인을 이제 불러서 이 중요한 성막의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레위인의 숫자는 39절에 2만 2천 명인데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는 2만 2,273명이다. 이런, 여기에 민수기가 정말 통계와 같이 이 숫자와 같이 더했더니 2만 2천 명, 더했더니 2만 2,237명. 그런데 뺐더니 이제 237명, 숫자가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한 명에 큰아들 한 명에 레위인 한 명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생명의 빚을 다 레위인으로 대신 이렇게 갚았는데 1대1 대응을 해서 갚았는데 273명은 자신의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레위인이 없어서. 레위인의 숫자가 차라리 많으면 될 텐데 레위인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273명은 자신의 이 생명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 성막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처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한 사람당 그러면 5세겔씩 받아라. 46절에 보면 273명, 47절에 5세겔씩 받아라. 그럼 곱하면 몇이 되냐면 50절에 1365세겔이 돼요. 이 1365세겔을 대신, 그래서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속전, 그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어떤 거에 상응하는 값을 받았는데 5세겔씩에서 1365세겔 이렇게 해서 속전으로 대신 273명의 초과된 273명의 몫을 이제 돈으로 5세겔씩, 은전인데 세겔이 은전으로 대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설명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잠깐 한 번 더 좀 짧게 요약해 보자면, 광야길의 가장 중요한 성막을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장자, 애굽에서 생명을 살림 받은 장자들 첫 아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생명의 빚을 진 하나님의 몫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막을 관리하도록, 성막을 섬기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었지만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대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숫자가 레위 지파보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많으니까 273명에 해당하는 그 값, 오늘대로라면 속전을 내어서 나머지 273명도 자유를 얻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 속에 오늘 4번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제 다시 한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레위기 3장에서 살펴보는 4번이나 등장하는 속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그러니까 273명은 자기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대1 다 됐고 나머지 273명은 자신의 이 하나님께 진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속전으로 갚도록 해 주셨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또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의 몫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고백입니다. 5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레위기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했고 이 속전을 통해서 사람이 빚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누구나 알았을 테고 예수님은 이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서 사용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세겔이, 오늘 나오는 세겔이 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은으로 또는 금으로 그렇게 대속함을 받았다면, 그러나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었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도 레위기를 공부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레위기 때는 세겔로, 은 5세겔로 나의 빚이 청산되었다면, 내가 지어야 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라고, 대속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73명, 아니 22,000명을 했으면 뒤에 있는 273명 정도는 그냥 우스리 떼고 이런 표현, 아니면은 대충 뭐 그 정도는 떠리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뭐 비슷하니까 숫자가 22,000이나 22,273명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273명당 5세겔씩 그 값을 치루어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값을 정확하게 치러야 그것이 대신하는 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충 뭐 우수리 떼듯이 그냥 떠리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죠. 그냥 죽음에 이르는 고통, 그냥 약간의 고통, 이런 고통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273명을 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산법처럼 철저하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고통받는 듯한 연기하고 연극처럼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연출하는 그런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의 십자가의 길을 고난받으신 몸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 무거운 3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길에서 계속해서 지치고 앞을 향해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던 육체의 고통을 겪어내시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고 로마 군병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십자가에 매달 때 모든 옷을 다 속옷까지 제비 뽑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단절되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죄를 그대로 다 속전으로 짊어지고 철저하게 대신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마저 죄인과 같이 하실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엄격성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평소에는 아버지, 오늘 기도를 알려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시면서까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영적인 고통을 흉내나 형식이나 연출이 아니라 철저한 속전으로 철저하게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없이 받아서 값싸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치르신 이 속전은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대속물, 예수님의 이 속전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죽음, 져야 할, 당해야 할 고통,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273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273명이 더 많아지면 그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세겔의 속전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속전의 길을 레위기 3장에서 제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면서 이것으로 대신하자. 네가 아무리 해도 너의 죄를 씻거나 너에게 닥칠 죽음과 사망을 네가 이겨낼 수 없고 갚아낼 수 없을 터인데, 자,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대속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너무나 크신 은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속전이에요, 속전. 레위기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더 이상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인간 본성의 탐욕에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철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 철저하신 거예요. 273명, 우리 같으면 22,000명에 22,273 정도면 아이 그냥 가져가세요. 아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산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대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대에서는 철저하게 계산하시더라고요. 행한 대로 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물건을 살 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냐?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다고 다 가져오면 현금이 계산대에서 모자라거나 나중에 카드값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갚는데 내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계산대 섰을 때 우리 역시 그 앞에서 우리의 값을 치러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값을 치른 분이 계셔서 그런 것이죠. 속전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노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윤동주의 서시처럼 바람만 불어도 괴로워했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처음에는 되게 미안하고 그랬는데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안한 마음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도 미안한 것도 없고 마침내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값을 치러 주셨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전에는 금이나 은으로 속죄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273명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값을 쳐서 그러면 내가 받을게. 5세겔이 그렇게 큰 돈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도덕이 사람을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까? 어떤 교훈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윤리가 죄를 청산하게 합니까? 오직 복음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가는 길을 새로운 방향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새로운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이 구원,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크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우리 좀 찬송을 바꿔서 찬송가 257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
273명처럼 내 힘으로 속전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273명만 속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속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에 그 감격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속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대속물로 오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와 죽음의 사망에서 인간의 본성, 추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속전으로 오셔서 대신 갚아주셔서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피로 값주고 산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스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진 빚, 무거운 짐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속전으로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죄에서 자유하고 용서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노래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속전으로 오신 십자가의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영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남은 생에 새로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속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있게 살도록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붙드심의 그 은사가 어두운 세상이지만 내게 속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인생 값으로 산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감격 속에 남은 생에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